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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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일 정도로 여기 주님 계신다. 주의 임재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계시면 그러겠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읽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다음 주에 나올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굵은 글씨를 보면 또 당신에게 물을 청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여인이여 내가 지금 당신에게 물을 달라 했는데 그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를 당신이 알았다면 즉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눈으로 보고 얘기한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지 모르고 얘기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생활한다고 내가 하나님 아는 거 아니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놀랄 때가 있는 거죠. 여인은 자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고 해서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 알미 자기 수준에 있었던 알미 되는 거죠.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봤어요. 맞죠? 그러나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예수님 모르는 거죠. 맞지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이적이, 표적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선지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빌라도는요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과 직접 눈을 마주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께서 잡힌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다, 심판할 수가 없다. 이런 악한 일, 무슨 악한 일을 그가 했느냐 오히려 묻습니다. 안 했지 않느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 흘릴 것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싶은 거죠. 빌라도의 눈에 예수님은 의로운 청년, 죄 짓지 않은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맞지만 이게 또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친척들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그 능력에 감탄해서 놀라기도 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정신 아니야. 우리랑은 좀 성격이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의 집안에서 함께 살았던 형제들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래요. 함께 보고 함께 부닥쳐서 살아가도 아닌 거예요. 예수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를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아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포인트를 좀 몇 가지를 체크하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와 좀 다르게 이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는데, 요한복음만이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좀 보고 여인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같이 읽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에나르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태초에와 완전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는, 얼추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는 시간의 태초입니다. 영어 성경은 다 인더 비기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태초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훨씬 넘어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원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죠. 이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문제가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몇 분이 등장할까요? 대부분 하나님 하면 삼위일체니까 3명 하고 던지려고 했더니 숫자가 모자란 것 같은 이 느낌. 그래서 이게 말씀이고 여기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니까 한 분이라고 얘기하자니 뭔가 하나가 아닌 것 같은 이 느낌. 그래서 2명이라고 얘기하자니 맞을까 하는 그 고민. 여러분, 물론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 본문 안에서만 하나님은 2분이 등장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일단 2분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헬라어로 이거를 로고스라고 부르거든요. 로고스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말씀을 믿으세요. 그럴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희에 이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아버지가 명령,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말 그 자체가, 그게 말씀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여기에 등장하는 로고스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그냥 예수님이라고 쓰지? 뭐 하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인 로고스를 사용해서 이 예수님을 표현했던 이유가 뭘까? 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먼저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창조의 능력이 있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꽃이 떨어지고 모든 건 바뀌어도 주의 말씀은 불변하십니다. 지금 막 추우시잖아요. 4월부터 더워진답니다. 11월까지. 11월에 덥다가 12월부터 또 우리는 엄청 춥겠죠. 우린 날씨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환경도 바뀌고 우리 마음도 바뀌지만, 우리 외모도 바뀌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변함이 없이 그 말씀이 진행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강조점이 진행된다라고 해서 그 말씀 창조에, 그리고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그 엄청난 능력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말씀 자체가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헬라 사람들 역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신비한 원리, 근원, 만물을 통제하는 힘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잠자리를 하면 애가 나와요. 물어볼게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얘기하죠. 유전자가 그렇게 돼서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잠자리에서 나온 그 아이들이 나보다 키가 크고 나보다 유능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괜찮다면 도대체 내가 만든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원리. 우리가 물론 씨앗을 심죠. 물을 주죠. 그렇다고 막 자라고 막 열매 맺는 게 그 우리가 한 거예요? 그 원리가 있구나. 헬라 사람들도 느끼는 거예요. 이 철학가들도 하늘에, 땅에, 바람에, 세상에, 생명에, 동식물에, 온 세상에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거대한, 추운데 분명히 봄은 오고 더운데 분명히 바람은 불어서 나중엔 추워지는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근본적인 힘이 있구나. 그 근원적인 어떤 것이 있구나. 그걸 그들은 로고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은 길도자를 써서 도가 있었다 태초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원리, 어떠한 길, 어떠한 원칙, 근원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할 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고스가 어떤 의미냐?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그분, 어떤 그 분이 계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신성이라 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 근원적인 그분이 계시다를 표현하려고 지금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면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계셨기에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창조의 사역 속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같이 읽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모든 것의 근원, 창조가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 그 채찍은 누가 만든 거예요? 채찍의 가죽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찌른 그 가시가 누가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매달아 놓은 그 나무, 그 거친 그 나무를 누가 자라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의 손목을, 발목을 뚫고 지나간 그 쇠못, 그의 옆구리를 찌른 그 쇠창이, 그 쇠가 누구에게서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이요. 모르니까. 그가 누군지 모르니까. 정확히 보고 정확히 만졌고 정확히 얘기했다 하지만 그가 누군지 모르니까. 바울은 창조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라고 돼 있어요. 우리 또 골로새서는 뭐라고 굵은 글씨만 또 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이 내가 지금 입사하는 거, 내가 지금 취업하는 거, 내가 지금 연애하는 거, 내가 지금 결혼해야 되는 거과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싶지만,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요, 내 영혼 속에 박히고 중심을 잡는 그 순간 다른 것들은요 힘을 잃어버려요. 이 말씀이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이 내 영혼 속에 채워지는 순간이요, 내 영혼의 중심을 잡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서 그 다음 것들이 점점점 그 모든 것 안에서 질서적으로 정연되어지고 내리앉고 따라오게끔 되는 힘과 근원이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백이 없으면 돈이, 명예가, 자식이, 건강이, 인정 욕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예수가 누구시냐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 속에 정확하게 진행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힘을 얻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받아요.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봤죠. 본래 하나님을 뭐 한 사람?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영이라는 말은 그는 물체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물체가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런데 계속 읽죠. 하나님 품속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했어요?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MRI를 찍는다고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근데 독생, 외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유일한 그 아들, 그 유일한 아들이에요. 더를 붙여요. 더 선이에요. 이 아들이 나타내셨어요. 뭐 하도록? 침뱉음 당하도록, 조롱받도록, 채찍질 당하도록, 뺨 맞도록,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고스,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그분, 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춘 그분이 하나님과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이 단어,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원리, 모든 것의 기반이라고 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인성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 이성, 지성, 감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이라는 말은 육체를 갖고 있다는 말.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육체가 있다면 뭘 흘릴 수 있을까요?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십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외아들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실 때는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 10개월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출생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네 친구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4명이 들어갔는데 왜 5이냐? 그리고 그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속에서 춤추셨어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그냥 훅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실 때는요, 철저하게 사람의 몸으로 오세요. 그래서 여자의 몸속에 들어갔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이 상태에 요셉이 잠자리하지 않은 이 여자에게 속에 들어가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코스를 밟고 오시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냥 얼마든지 육신으로 쑥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인간으로 오시는 온전한 인간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밟아 가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걸 로고스라는 단어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요, 쩌커덩하고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중심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고백도 아니고 이 고백이 중심을 이루어줄 수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근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용서하시는 은혜가 거기에 가득해요. 아멘. 진리가 가득해요. 진리, 어떤 진리? 죽은 자가 살아난 진리요. 죽은 자는 죽어버려야 되는데 죄인이 용서받는 법이요. 아멘.
귀신이 내 앞에서 굴복하는 법이요. 아멘. 어둠의 세력들이 내 속에서 떠나가는 법이요. 아멘. 바람과 바다가 내 앞에 잠잠하게 하는 법이요. 아멘.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사는 법이요. 아멘. 그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인카네이션, 카가 육체적인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라틴어로. 육신을 입고 왔어요. 육신을 입고. 육신을 갖고 있어야만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신성과 이성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지만 그가 사람이기 이전에는 피를 흘릴 수 없어요. 혼은 영은요 육체가 없다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뭘 흘릴 수가 없다고요?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되셔야 돼요? 육신이 되셔야 돼요. 그 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서 피 흘릴 준비를 다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된다고요. 오시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요 나사렛 출신 저 목수 미친 사람 별거 아니네. 그리고 채찍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사람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을 다 갖춘 신이 아니면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르려면 하나님은 뭐가 없으세요? 몸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를 못 흘리세요? 피를 못 흘리세요. 그런데 유일한 단 한 분, 성부도 성령도 아닌 성자라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아들, 그 유일한 그분, 그 아들 한 분만, 그분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진 상태로 그 영혼의 피를 흘려서, 육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영원토록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신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이셔야만 되고, 그래서 사람이셔야만 되는 오직 유일한 한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사도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실 단 유일한 그 한 분,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독생하셨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너희 앞에 계신 것 너희는 아느냐라고 얘기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래서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니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저 초라한 저 사람, 저 내 사촌 동생 예수인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세례요한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외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어요?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받으러 오시나이까? 티끌만큼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 흘리기에 오신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 나는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자기의 제자들 향해 그를 따라가라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나사렛 출신이 뭐가 대단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 되시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뭘 못 흘려요? 피를. 예수님이 사람만 되시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영혼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세요? 별거 아니라고요? 알고 있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영혼은 흔들리지 않아요. 영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심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그 아들만 그래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외우는 거 전 사실 되게 좋아해요. 제가 다정성전 와서부터 새벽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떨림이 있어요. 그 아들만, 그 아들만. 여러분, 이 땡땡 이분이 구원자 아니에요.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 땡땡 이분이 구원주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신천지는 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왔는데 왜 안 와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다시 보자 부목자, 이렇게. 그거 알고 계세요? 잠복 기간이 8년까지 가요. 저번에 코로나 때 그쪽 부산 쪽, 대구 쪽이죠, 성가 지휘자였어요. 8년 만에 들어왔어요. 8년 만에. 얼마든지 여기서 잘 잠복하고 계실 거예요. 듣고 있나? 땡땡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거친 말을 안 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하고 쭉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거친 말 잘 못하,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단 교육 받으면서 얼마나 제 속에 욕이 나오는지, 정말 이런 화는 처음 이상한 화가 나오더라고요. 막 정말 막 정말 화가 나대요. 정말 막 속에서 거의 욕 비슷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 속에서 정말 화나더라고요. 와, 옷 거기까지.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별거 아닌.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죽어가요. 사도신경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 단어 하나 한 줄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순교했는지 알 수 없어요. 이단들과 싸워가면서.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같이 읽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독생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게 중심을 이루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누구 만나러 가요? 사마리아 여자 만나러 가요. 이 관점에서 오늘 다시 사마리아의 우물가로 우리의 앵글을 맞춰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읽고,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며 오십니다. 어떻게 오고 계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뭐 하셔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신 하나님이신데 뭐 때문에 우물가에 앉아 계세요? 피곤해서. 하나님도 피곤하세요?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피곤할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피곤하고. 내가 주의 일하면 아무것도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아픈데도 나을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피곤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수고할까요? 수고해요. 에너지 들어가요. 시간 들어가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건 무슨 천사처럼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의자 나르고 악보 준비하고 모이고 연락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피곤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 각오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예수님도 땀 흘렸어요. 아니,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 수백 킬로를 가는데, 백몇 킬로를 갈 텐데 이게 안 피곤하면 정상이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숨을 헛떡거리시면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우물 옆에 그냥 철썩 주저앉고 그냥 이렇게 고개도 들 수 없어서 두 팔로 이 무릎 위에 놓고 고개 숙이고, 예수님 저 먹을 거라도 좀 가져올까요? 그럼 예수님이 고개도 못 가서 좀 가져와.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땅땅이라고 그냥 그렇게 헉헉 숨을 내모시면서 지쳐있는 모습 보이세요? 보이셔야 돼요. 성경이 그게 보여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땀 냄새, 흙 냄새, 우물가의 그 시원함, 그 뜨거운 정오에 막 따뜻한 게 아니라 따가울 정도로 막 그 뜨거움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야 돼요. 바로 그 현장이죠. 근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오늘 본문만 저희가 읽을 건데 다다음 주 걸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센지 아시게 됩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이 부분만, 오늘 본문만 볼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동네도 가지 않을 뿐더러 만날 때 아예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유대 랍비들은, 선생들은 여자에게 말 걸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때도 그러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여자들은 이렇게만 있다가 이렇게 숨잖아요. 고개 돌리고 같이 하지 않죠. 비슷해요. 여자에게 말 걸지 않고 여자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피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여자가 남자가 있는 데를 아무렇지도 않게 온 것도 대단한 여자고, 딱 보니까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옷 차림이 달랐겠죠. 그러니까 알았겠죠. 유대인인데 남자야. 그러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 체하고 자리를 피하든지 외면해야 돼요, 서로. 근데 말을 걸어. 어떤 느낌일까요? 이 여자는 남자를 6번 이렇게 하신 분이 있거든요. 남자를 좀 알아요. 혼자 있는 여자한테 말 걸 때는 뭐가 있어? 어떤 마음일까요? 왜 만만해? 속으로 사마리아 여자가 왜 만만하니? 혼자 물들어오니까 그렇게 보이니? 너 지금 내가 여자라고 너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 걸고 있어 지금. 너 나한테 말 거는 이유가 뭐야? 너 수작 거는 거지. 이거 오늘 본문에, 오늘 큐인 성경 공과에 나오는 거예요. 수작 건다.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달 내지는 양아치로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왜 물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음 주 거 보면은요,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그러면 너는 어디서 물을 떠다 줄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커? 그러면 이 여자가 한마디도 안 집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장부 같은 성격이 남자와의 아픔 속에서 생겨나 버린 건지 원래 성격이 이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한마디도 안 지고 예수님과 막 얘기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정말 동네 건달로 여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걸 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죠. 이런 거절, 모욕, 무시, 밀어냄, 이거를 당할 걸 알고 가셨을까요? 알고 가셨죠. 여러분 거절당하는 거 어떠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각오를 하는 거예요. 육체 피곤함이 있다 없다? 있다. 거절감과 거부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사역할 때 이게 옵니다. 오늘 주중에 우리 큐티 말씀 중에 누가복음 10장에 거절에 대한 부분이 등장했어요. 한번 이 거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마을의 큰 길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조차도 붙이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복음 전하러 갔는데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내쫓기면서 거절당해서 물러났는데도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가라는 거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거절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용기는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이 거절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다 힘들어요. 직장에서 뭐가 또 힘드냐면 윗상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문자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가 힘들대요. 뭔 소리 들을까 봐. 이게 대화하는 게 힘든 거고, 이거 뭔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이 생각도 지금 힘든 거고. 여러분 거절을 당하면서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계속
내가 거절감에 힘들지 않고 그 사람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좋은 방법 아시는 분? 거절당해도 찾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거기에 눌리지 않고 끝까지 가서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눈빛이 몰라요. 거절당하면 내가 이 직장을 왜 다녀?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 안 만나면 되지. 이렇게 살아온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은 거절당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절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거절당하는, 물어볼게요. 제가 눈으로만 깜빡이세요. 나는 상처 잘 받는다, 이런 분들 계세요? 계세요? 눈을 부릅뜨지 말고. 전 상처 엄청 잘 받아요. 전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상처 투성이에요. 몸만 두껍지 상처 투성이에요. 제 안에 누가 보면 저 겸손하다고 그러거든요. 안 그래요. 교만해요. 나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돼. 나 이 정도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가 희한하게 제 안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나는 잘 돼야 돼,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강복 삼성병원 정신과 원장이 나와서 그 얘기 해주시던데, 그건 자존감 아니라고. 그거는 헛된 망상이라고. 자존감은 명확하게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며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명확히 알고 그 속에서 잘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자존감이지,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야 라고 자꾸 외치는 건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게 없으니까 자꾸 그걸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상처를 왜 받느냐? 나는 이런 대접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상처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상처 받으신 적 없어요? 정말 다양하게 상처받습니다. 저는 예전에 상가에서 저희 밥 먹었거든요. 우리 초창기도 저희가 밥을 먹었지만, 그리고 김치를 나눠주는데 김치가 떨어져서 조금 줘갖고 상처받아서 간 분이 계세요. 교회에선 밥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밥을 먹어야죠. 여러분, 전 이렇게 주보 나눠줄 때 무표정하게 주보받았고 상처받은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나 이런 대접 받아야 된다라고 찰떡같이 믿고 사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나는 그런 대접을 안 받아, 못 받을 수도 있어 라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내가 내려가야 돼. 내가 낮은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상처예요. 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이번 큐티 노트에 그런 표현 쓰셨어요. 배우자가 술과 도박을 끊지 못할 때 끊어, 제발 끊어 라는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 술과 도박이면 중독이잖아요. 중독에 걸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표현합니다. 뭐 상을 뒤집어 엎고, 뭐 돈을 막 함부로 쓰고, 막 힘들게 표현, 막 거친 말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바닥까지 내려갈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닥까지 내려갈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요즘 안 들었죠? 나는 바닥까지 갈 거야. 나는 이 꼴 못 봐가 아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우리 아빠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줘? 가 아니고, 난 바닥까지 가겠다. 난 바닥까지 가서 철저히 저 밖에 있겠다. 아래. 그러면 감당이 됩니다. 근데 바닥을 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됩니다. 자존감, 자존심 높을수록 거절 잘 받아서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할 때 예수님 큐티, 이번에 누가복음 10장 큐티엔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 그러면 성부, 자, 내 말을 거절하면 누굴 거절하냐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고, 예수님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면 성자 성부 하나님을 거절했다면 내가 거절 안 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성자 성부 하나님이 거절당하셨는데 내가 인정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지. 이분들이 지금 거절당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70인 제자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 12제자나 70인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보고 계세요. 거절 나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긍휼, 안타까움, 안쓰러움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맨 아랫줄 보면 인자는 뭐가? 머리 둘 곳이, 이게 잠잘 곳 없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머리 두어서 이렇게 잠잘 공간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그냥 인지하세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이게 은혜와 감사가 될까요?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침대는 과학인데 과학적이지 않은 침대가 오면 어떻게 돼요? 못 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재워만 줘도 그게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닥에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해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아프신 분들은요, 안 아프면 좋겠다가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아프면 숨 쉬는 게 감사하고, 서 있는 게 감사하고, 밥 먹는 게 감사하고, 소화하는 게 감사하고, 만나는 게 감사해요. 아멘. 예수님의 가치관,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어요. 마음의 가치관이 그래요. 난 섬김 받으려고 오잖아요. 안 섬겨주면, 이게 지금 이게 전문 용어인데, 이게 어려워. 이게 신앙 용어인데, 여러분 이걸 몰라도 한빛교인이니까 이 정도는 알았어요. 이게 라틴어라서 그렇지만 좀 어렵지만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찾아보세요. 이게 전문 용어로 삐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대접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대접받으려고 오지 않았어. 나 섬기러 왔어. 아멘. 대접받으려고 결혼하잖아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불구덩이가 달려요.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만나잖아요. 그냥 천국이 임해요. 천국이. 뭘 더 줄까? 열려요. 같이 또 읽어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잃어버린 사람 찾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섬기고 나가고 바닥을 치리라. 무슨 대접받아 좋다. 생명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국종 교수가 그런 표현 썼다면서요. 의료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정치인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데 실제 현장에서 잠 못 자고 못 먹으면서 뛰어다닐 수 있는 의사는 없다고. 뭐 사랑하세요 뭐 이렇게 저같이 막 외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밑바닥에서 괜찮아 가자. 그리고 달려가서 또 만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끄집어내고 주께로 인도하고 달려가서 온몸을 다해서 살려내려고 뛰어다니는 그 현장에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지금 조롱받으면서 무시당하면서 양아치 건달 취급받으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여인에게 말을 걸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독생하신 외아들이신 그분이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늘 그 자리에 서서
여인에게 수작 거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거기 계세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조롱과 거부 당해보신 적 있어요? 낮아진 마음으로 거절 잘 당해보셨어요? 제가 사역했었던 예전 교회는 저희 교회랑 사이즈가 좀 비슷해요.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 할 때니까 저 위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제 어떤 사역 일부 이제 교육 전도사 사역 마치면 1,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렸는데 2부 때 제가 저 위에서 뭐 했냐면 푸시맨 앉으시라고 막 집사님 좀 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한 명 더 앉을 수 있어요. 그 푸시맨 제가 하고 있어요. 위에는 제가 담당이어가지고 푸시맨을 하고 있는데 한 줄이 다 비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다. 왜 여기 안 앉을까? 들어가세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쭈뼛쭈뼛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안내를 하다가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사람들을 끄집어서 쭈쭈쭈쭈 데려가서 앉혀놓고 옆을 봤더니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에 계신 분인데 정신 이상이 오셔갖고 이분은 넥타이까지 메고 양복을 입고 여름이건 겨울이건 성경책을 옆에 끼고 돌아다니세요. 얼굴은 그러니까 이렇게 탄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뻘개져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분이 돌아는 다니셔요. 근데 여름에 돌아다니면 땀이 나죠. 문제는 이분이 옷을 얼마 동안 안 갈아입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한 주가 아닌 것 같아. 냄새가 한 주 아니야. 근데 그분이 계셔서 그래서 자리를 뜨려고 일어나는 순간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전도사가 막 돌아다닐 수도 없고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그분 자리를 정하고 그분께 살짝 옆으로 가는 그 순간 스멜 이렇게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냄새가. 예배 시간 내도 저는 숨을 이렇게 쉬었어요. 정말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가 생존을 해야 될 텐데 막 그러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성찬식이 있었어. 입을 벌려야 돼. 그래서 성찬식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숨도 못 쉬겠는데 성찬식이 왔어요. 그래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이렇게 마셨어. 그리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그 중간 중간에 기도도 하고 우리 이제 전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음악으로 쫙 깔아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죠. 막 속으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 안규야, 이 사람 냄새 나지? 네. 네가 있지? 주님이 날 구원하려고 육체를 갖고 오신 거잖아요. 네가 있지? 이렇게 냄새 나면 나 이렇게 냄새 나는 모습으로 왔을 거야. 그래야 내가 너 만날 수 있으니까. 주님이 날 구하러 오셨구나. 그 모습 그대로 오셨구나. 갑자기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연약하고 흠 많고 넘어지고 아프고 배고프고 상처받고 눌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대요. 갑자기 막 이렇게 숨을 못 쉬는 게 아니고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감격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거의 마칠 때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냄새가 나서 숨을 못 쉬었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혹자는 코가 막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대로 제가 숨을 잘 쉬었으니까 코가 막히진 않은 것 같고 분명히 냄새 때문에 못 앉아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냄새가 나기 시작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내가 찾아갈 그 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면서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작 거는 나쁜 건달로 오셨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 나 너에게 할 말 있어. 이제 이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 걸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부분으로 여러분의 고민거리 속에 들어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게임에서 점수가 안 나니까 화나지? 이러고 주님 말 걸어주시길 축복하고, 술 먹자는 친구가 없으니까 공허하지? 라고 주님 말 걸어주시기를 바라고, 수다 떨고 싶은데 혼자 있으니까 힘들지? 라고 말 걸어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 걸어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품 안에 가셨다, 창조의 근원이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육신을 입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려내시려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인도를 받는 멋지고 멋진 삶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실까요?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악일도 내주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가셨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의 외래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를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의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마음과 영혼,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을 다 허물었던 그 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기도할 텐데 다른 기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앞에 계신다 생각하시고 우리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나 좀 안아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나 좀 채워주세요. 제가 너무 외로워요. 제가 미칠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워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나 좀 안아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내 영혼이 주를 알아보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알아보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예, 더럽고 부정하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게 오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안 버리셔서 감사합니다. 저 외면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안 버리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자신 없습니다. 뻔할 거니까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비교의식 속에서 아파할 거니까 우리에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 주중에도 저희 손잡고 좀 가주십시오. 제가 저를 어찌할 수도 없고 제가 내 삶을 바꿀 길도 없는데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오셔서 저희를 좀 채워주십시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 이끄심이 예수 앞에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예수님 당신을 환영한다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분 한 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